합니다. 여러분들 열흘 동안 뵙지를 못했는데 휴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두고 가니까 이게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여기 와 있고 몸은 거기가 있고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가를 목사님들이 그래서 휴가를 안 가시고 교회에 계시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세상이요 참 험악해지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고 이제 조울증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며칠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고, 또 어저께 보니까요 주차 문제로 TV에 출연했던 70대 검술 유단자가요 아래층에 있는 50대 이웃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일본도로 처참하게 살해했어요. 그럼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조울증은 이 기분 장애 질환이에요.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또 가라앉는 양극성 장애를 말이에요. 조울증은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또 나빠지기도 하고, 좋을 때는 좋은데 기분이 나빠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항상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또 그것을 왕을 버리신 것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세 아들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것과 또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순간에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모두 그가 날려버리고 15장 오늘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고, 하나님은 예배보다 뭐를 원하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들을 남겨놨어요. 진멸하라 했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셨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지난 시간 뭐예요? 교만해서 버린 거. 교만한 종은요 하나님이 조금도 아껴보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만하니까 묻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일을 그가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지금까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감정적으로만 그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왕을 세울 때도요 두려우니까 도망가서 보찜에 그냥 숨어버려요. 전쟁에 나갔어요. 갑자기 전쟁하고 있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지 말라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오늘날 이 조울증과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성 장애예요, 사울이.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번뇌케 했다는 거. 번뇌케. 번뇌하다는 것은 그를 심하게 괴롭히다라는 뜻이야. 심하게 그를 괴롭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좋았다가 분노했다가, 좋았다가 분노했다가, 다윗에게도 사과했다고 바로 또 창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사과했다가도 또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악신이 사로잡으니까요, 사울 왕에게 사라진 게 뭐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에게,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은 악한 영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가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괴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지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당연히 우리 안에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들어갈 무저갱에, 또 마지막 날에 들어갈 지옥 불구덩이에 같이 갈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반대가 들어와 자리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안하고, 불만 있고, 두려워하고, 상처들과 이 쓴뿌리들을 내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돼요. 불평도 감사도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염이 돼요. 불평하는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전염이 되고, 감사하는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전염이 돼요. 반드시 영적인 것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로 알지만요, 가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 앞이니까 우리가 속일 수가 있고, 사람 앞이니까 우리가 연극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비춰서 조명하면 다 속속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만사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분별이 돼요. 그런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반응하면 누가 역사하는가? 사단, 마귀, 귀신이 가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찾아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요,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상쾌해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희망찬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상쾌해지다는. 그래서 찬양을 하면 뭐예요? 악신이 떠나가요.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찬양하면은 우리 인생의 메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찬양하면은 기쁨이 그냥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으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 한 가지만 봐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이 다시 수금을 연주할 때 그를 메고 있던, 그를 묶고 있던 그런 것들이 풀리고 사울 왕을 자유케 되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연주하는 수금은 메인 것이 풀린다는 건, 메인 것이 억압과 압제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함께 하세요. 마귀의 전술 전략은요, 항상 모든 일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감정적으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마귀가 충동질을 해버립니다. 분노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비통해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감정들로 모두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니까. 마귀는 성령의 반대니까요. 나를 파괴하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마귀가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 주변의 관계가 파괴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서 뺏어버려서 우리 마음을 뭐를 만들어? 지옥을 만들어. 지옥을. 이놈들은. 그래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아유, 그냥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 아이고, 그냥 죽겠어.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뭔가? 우리 마음은 집입니다. 집. 그 집에 성령이 자리하시고 그 집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가요? 예.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을 때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한 영이, 악한 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이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금을 타서 상쾌했던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시 찬양하는 그런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여자들이 하는 얘기에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보면 사울 왕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나라를 돌보지를 않아요. 왕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3,000명의 수색대를 데리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결국 자신도 망하고 세 아들도 길보아 전투에서 다 처참하게 망해버렸어요. 다 전사해버렸어요, 아들들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국 그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요, 자신도 망하고 악한 영이 휘두르니까 다 그 가게를 다 망해버리겠어요. 망하게 했어요. 사단은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파괴해. 그놈들이 목적이.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73개의 시편을 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망을 다니면서도 찬양의 끈을 그가 놓지 않고 또 기도의 끈을 다윗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혼자 그냥 도망 다니고 왕이
3천 명의 수색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요. 아둘람 굴에 가니까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도피 중에 만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인생이 갈 때까지 간 사람, 인생이 갈 때까지 갔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아둘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 아둘람 굴에도요, 다윗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자녀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 상황에서 다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상 30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차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갖고 아내들 다 잡아가고 자녀들을 다 잡아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에 대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사람들 같이 반응하지, 사람들을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과 아이들이 다 잡혀가서 얼마나 슬프고 그가 분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반응합니다. 사단마귀 귀신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야 모든 관계를 파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분명합니다. 기쁨도 없어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충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란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1절 다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정적인 반응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읽고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의 기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